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예, 그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쪽 직종에 이제 일을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평균적으로 아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살기 힘들다라고 그 느끼는 횟수가 한 4번 정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4번은 평균적으로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과 죽음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살 예방 사업을 처음 2012년도에 이렇게 맡으면서 저 혼자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센터에서.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지금도 교육 가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을 어디서 초청해서 가면 꼭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그 장까지 살아서 걸어가는 메치니코프의 그 야구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생명 연장의 꿈이에요. 거기 나오는 멘트가. 그래서 제가 생명 연장의 꿈을 꾸면서 이 교육을 다닙니다.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신이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스스로 마감하지 않고 그날까지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읍시에서 최근에 이런 자살 사망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론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10여 년 전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복음의 메시지와 같이 사실 안녕이라고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가 너무나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사일 수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또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어떤 신앙의 마음은 우리가 매 순간 갖는 것도 주님 앞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군대 얘기를 하시니까 야, 군대 가서 누군가는 살이 찌는데 저는 군대 가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군대 전역하고 나면 또 반대가 되잖아요. 빠졌던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이 힘들다에 대한 부분에 참 100% 공감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뭐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어디에도 있어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제 나누는 교재의 이 핵심의 내용이 아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싫어한다? 뭐라고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했나요? 예. 근데 성경에는 싫어한다고 되어져 있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눌 교재가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또 살게 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벌써 골로새서 그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쪼개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51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요. 골로새 4장 10절에서 14절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골로새서 4장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시는 것과 같이
참 이단으로부터 여러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신앙의 흔들림이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어떤 근간이 사실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대언자 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대신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될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죠. 그 내용을 쭉 다루었고요. 골로새 4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요. 골로새 4장 10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이 이곳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리스다고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마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였다라는 부분에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 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예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흔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또 헬라어로 불리게 되면 더더욱 그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스도라는 부분도 유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에 대한 부분에서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골로새서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이제 인물들이 기록이 되면 한 번 기록되고 끝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면 이 골로새서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겠다. 이제 직접 가면 좋은데 지금이야 우리 잘하는 것처럼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얼굴 보고 화상통화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을 만한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대략 한 1,500km에서 2,000km 정도 떨어진 그 곳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야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들의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함께 이제 이 보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한다면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는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보통 빌레몬서에도 기록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빌레몬서에도 기록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갔던 인물들이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는 적어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누구와 누구와 누구 했는데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훗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서신을 읽는 누군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바울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설명을 쭉 해줬을 겁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이 초대 시대에 기록될 만큼의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감독자다라고 하면 지금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유적지 같은 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1대 장로, 2대 장로, 3대 장로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곳에 섬겼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성도님, 네, 이분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감옥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채워준 동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을 빼놓지 않고 이 골로새서에 기록함으로써 실제적인 어떤 바울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동역하고 또 실제로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를 쓸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든 또 신체적으로는 어떤 필요할 때 이곳에서 실제적인 동역을 해줬던 성도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인물이 잘못된 길을 갔다면 사실 이곳에 기록하기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쭉 했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를 잘 섬기는 성도로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마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전승에 이제 의하면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유스도라는 예수는 유대인들의 교회의 감독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의 역할을 이 장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전승에 의하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인물을 쭉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과 함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혹시 떠오르세요? 사실 아마 성도님들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 보신 적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의 예수구나, 좀 특이하네, 이 정도 생각하셨을지 모를지언정 이 인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떠올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찾아볼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한 구절을 이제 가지고 왔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명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헬라어의 어원을 쭉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무명한 자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무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본인이 어떤 권위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도의 권위적으로도 그렇고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무명한 자가 무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그 대우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곳에서 함께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또 믿을 만한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또 함께 지냈던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들을 전했을 때 무시받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부분에 말씀을 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바울은 유명한 자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자가 엄청 유명하다에 대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헬라어로 뜻을 쭉 쫓아가 보니까 인정하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에 담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수동태 분사 아닐까? 수동태라는 것이 스스로 뭔가를 했다가 아니고 누군가 인정해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뭘 어떻게 나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 그런 자로 인정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유명한 자로 인정해주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쓰여져 있는 10절까지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이 나는 무시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자로 인정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에 방금 읽으신 구절과 같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야, 그렇게 한다고 뭐 잘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직설적인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골로새서에서 봤던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유스도라는 예수를 무시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따르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챙기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냐? 그거 네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런데 그런 식의 삶을 사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그 삶에 대한 나아가서는 상급까지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중간에 들어간 인물의 그 이름에 나를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 그러면요, 사람들을 나를 무명한 자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음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야,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명한 시기에 무슨 신을 믿냐라고 무시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시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그런 자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자로, 유명한 자라며 인정해주는 것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자로 인정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두 번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느 때 나에 대한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냐면,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누가 날 무시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그 사건을 떠올리지 마시고, 떠올리면 벌써 막 걔가 그랬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상상만 해보시면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지, 누구로부터 무시받고 싶지 않은지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군대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들은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증. 혹시 2박 3일로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여기 형제님들 다녀오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이상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예비군 마크를 개구리 마크라고 하거든요. 그 마크만 차면 사람이 되게 껄렁껄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무링도 제대로 차야 되고 이제 전투화끈도 잘 묶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비군만 가면 그러고 싶지가 않고, 나오라 그러면 나가기 싫고, 자라 그러면 자기 싫고, 근무서라 하면 쓰기 싫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디 간증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갔는데 이제 점심을 주잖아요. 점심을 주는데 당연히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더니 앞에 있는 예비군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한 순간부터 이제 껄렁껄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비군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먼저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한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후부터 그 간증에서 늦게 나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시면 그렇게 사라지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글씨 보이세요? 앞에 있는 분만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유니셀프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구냐면 국제 그 구호단체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광고 보다 보면 월 2만 원으로 한 아이의 어떤 이렇게 먹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우물을 파서 물 자유롭게 먹을, 이런 영상 보실 때 막 마음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누르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송금도 하실 수 있고 수재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들으시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봤더니 이 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사진을 그냥 가져온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재민을 돕겠다라고 해서 성금을 막 모아갔어요. 근데 가서 내 돈인 것처럼 제가 성도님들한테 막 걷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쓸 때 내 돈인 것처럼 막 베풀고 막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차피 줬으니까 끝난 돈이죠. 기억하시겠지만 부산에서 이름이 정확한 것 같은데 이영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기부금 받아가지고 자기를 호의호식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자신에 대한 기부금을 받으려고 또 뭔가를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붕괴했냐면 정말 이 기부를 받아야 되고 구제를 받아야 되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손길에 그런 돈들이 쓰여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는 생색을 내고 누군가는 자기 돈인 것처럼 쓰고 누군가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그것을 그 기부금을 준 사람들에게 모욕을 끼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뭐 우리 주변에 없는 일이니까 선교를 한다고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이게 조금 더 쉬운 예가 되겠네요. 근데요, 이 예화를 드리는 건 이게 나의 태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거 한번 신앙의 양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누구 겁니까?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근데 나는 이거 내 것처럼 막 쓴다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생색도 내가 내고 능력도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어딘 가서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랑하고 내 것처럼 쓰는데 내 겁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은 내 거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후원금 보내듯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보내면서 꼭 내가 한 것처럼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드러낼 것처럼 내가 생색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태도 하나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딘 가서 능력을 쓰실 때, 어딘 가서 무언가를 물질을 쓰실 때, 어딘 가서 무언가를 하실 때 내 것처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오죽하면 쓰여져 있겠습니까? 헌금을 하실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떨 때요? 구제할 때. 내 것처럼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적용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일 당장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한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의 고백이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다. 이제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만한 거 다 갖춰놨으니까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누군가한테 인색하게 베풀거나 누군가한테 베풀면서도 누군가한테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생색이라는 생색은 진짜 다 내요. 다 내면서 그런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시를 안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자로 인정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그런 태도로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성도의 노래라는 그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시면서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고 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가고 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말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정읍근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경험과 나의 성품과 나의 가진 그 어떤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또한 은혜로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복음 전도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좀 집회에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또한 은혜 베푸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준비하는 기간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하실 또 목회자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주님께서 항상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주님께서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